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4-2속의 특송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에 하나님 위로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비전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눈 녹듯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미용실에 갔다 왔어요. 설교 잘하려고. 그리고 최근에 맞춘 안경인데요. 저는 눈이 안 나빠요. 이미지형 안경이에요. 설교할 때 멋있어 보이라고. 일부러 맞췄어요. 안경을 낄까 말까 고민하다가 끼었어요. 5만 원 주고. 사람들이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일을 하죠.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설렌다는 뜻이죠. 그렇죠? 수요 예배 올 때 준비하고 오셨나요? 어떤 준비하고 오셨나요? 말은 할 수 없지만 준비를 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끈이 있다는 걸 보이지 않지만 누가 연결하시는가? 하나님이 연결하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글도 쓰지만 한자어도 쓰잖아요. 한자어에 보면 인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니까 영촌이 있어요. 영촌. 무촌. 뭐죠? 부부관계. 원래 남이었잖아요. 모르던 사람이었잖아요. 가끔 싫어했는데 정들어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촌. 자녀와 나는 일촌. 형제끼리는 사촌이에요? 이촌. 그 다음에 엄마의 형제인데 남자야. 그럼 뭐라 부르죠? 삼촌. 그 다음에 저쪽 집 아들이랑 이쪽 집 딸이랑 서로 부를 때는 사촌. 이제 그 다음부터 사돈의 팔촌까지 이제 쭉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굉장히 따집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런 게 없어요.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관계가 숫자가 없을수록 친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몇 촌인가요? 하나님 3촌? 좀 멀죠? 하나님 2촌? 하나님과 우리는 0촌이어야 되는데 가끔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지 한 4촌이나 사돈의 8촌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를 연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중요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교회에 다니다 보면 싫어하는 사람 있죠? 대답을 못 하잖아요. 없어요. 이래야 되는데 대답을 못 해요.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한 10년 정도 서로 미워하잖아요. 처음에 뭐 때문에 미워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뭐만 남았어요? 미워하는 마음만 남았어요. 나중에 만나서 서로 화해하려고 해도 뭐 때문에 미워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화해를 못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쭉 갑니다. 언제까지 가나요? 장례식 날 때까지 가죠. 장례식 날 때 찾아와서 하면은 이제 서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눈물 한 번 흘리고 그러면서 해결돼요.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문제였어요. 근데 쭉 밀고 나가죠.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죠. 왜 그런지 모르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심플해져요. 여러분 다 마음속에 누군가 한번 3초간 떠올려 보고요. 용서하기로 작정하면 조금 어렵겠지만 용서가 되겠죠. 그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던 건데 목사님 똑같은 얘기 왜 또 합니까? 영화도 보면 감독판이라는 게 있어요.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인데 시간에 잘려가지고 잘랐던 이야기를 거기는 다 들어있어요. 그런 것처럼 설교도 설교자판이 따로 있어요. 오늘은 그겁니다. 요거 지난번에 들었으니까 아주 쉽죠?
자, 뭡니까? 네. 틀린 그림 찾기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5군데 틀렸다는 얘기예요. 또 요건 뭔가 또 궁금해서 요것만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살펴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게 틀린 그림인가 다른 그림인가 이런 얘기를 했죠. 틀렸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틀렸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 누가 맞다고요? 내가 맞다고요. 누가 틀렸어요? 상대방이 틀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종이 나눠드렸죠? 없어요. 근데 일부러 조금 했어요. 다음에 한번 혼나보라고. 네. 네. 잘 나눠 가지시고요. 네, 보시면 됩니다. 오늘 묵상 질문. 네. 저는 줄여서 묵질이라고 부르는데요. 뭐냐면 틀린 그림인가 다른 그림인가, 다른 건 틀린 건가, 이런 의문점을 한번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틀린 그림인가 다른 그림인가, 그러면 다른 건 틀린 건가, 이런 의문사항을 가지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굉장히 쉽게 재밌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성령 의심 말고. 네, 빈칸에 적을 게 뭔지 나와 있죠. 빨리빨리 적으세요. 네, 옆에 사람 거 봐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 틀렸어요. 내 것만 맞아요. 빨리 적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적다 보면 읽고 듣고 적으면 내 거가 됩니다. 짠 건 아닌데 이렇게 잘 아시지? 네. 네, 여기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자, 성령이 명하는 것은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명한 게 뭐죠? 고넬료 집에 가라 그런 거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같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이라는 거예요. 위법. 예, 정답이 위법이에요. 빨리 옆에서 가르쳐 주세요. 예, 이거 정답 적느라 설교를 못 듣고 있어요. 네.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위법인데 이 위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데 위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니까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을 만나면 부정해질 거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있지 말라라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법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위법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성경적인 건지 아닌지는 살펴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지도 아닌데 어떤 사람을 막 정죄해요. 또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다른 애 틀린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이 명했는데도 자신들의 율법의 위법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결법이라는 게 있는데 잘 봐요. 한쪽은 방망이죠. 재판을 하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손잡고 있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걸로 해결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정결법에 위배되는 상황이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법을 다 어기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 부딪힐 때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법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령 우리나라가 지금은 교회 다니는 거 아무도 법적으로 금지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다니는 거는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잡혀간다니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자, 예배를 드리면 법에 잡혀간다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말이 이상한데 드려 잡혀가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민이 왔을 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높이 올라간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럴 수 있는 생각의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아이를 보세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 고민이 많을까요? 얘요. 야채 먹어야 되거든요. 거기다 우유까지 먹어야 돼요. 야채와 우유가 싫은 아이입니다. 베드로가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잔뜩 들어있어 하나님이 먹으래요. 못 먹겠는데요? 우리 정결법에 위배되는데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거 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거 안 해보신 거지 그게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채 못 먹고 우유 못 먹는 아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한 규칙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르니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 누가 만들었는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밥을 먹다가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전사님이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전사님이 저는 모태솔로예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귀를 의심했어요. 모태솔로, 그런 단어가 있구나. 네. 여러분은 그 단어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모태솔로라는 말이. 안 이상하세요? 저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도사님은 아직 청년이시거든요. 청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우리나라에 청년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청년이 몇 살까지인지 아세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34살까지. 네, 우리 전도사님 몇 살이시죠? 30이에요. 심지어 30이에요. 아직 청년을 벗어나시려면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국가에서 정해놓은 나이를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모태솔로래요. 청년의 시기는 모든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시기예요. 자신을 탐색하고요.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청년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청년 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연애예요. 연애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연애라고요. 연애가 청년 때 해야 될 당연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연애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때로는 성공하면서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연애래요. 친구와의 우정도 있지만 연애도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가고 어른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청년인데 연애를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엉덩이를 미셔야 돼요. 하라고. 민경아 하자. 연애하자. 나랑 말고 저기 그 남자랑 하자. 해보자.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네. 네. 하여튼 그래서 경계를 넘어야 돼요. 모태솔로라는 경계를 넘어야 돼요. 네. 우리가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시잖아요. 뭐 신중년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신중년. 50살만 넘어도 신중년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하여튼 70세까지도 뭐 이렇게 하여튼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80세까지도 아주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90세까지도 운전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나이의 경계선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딱 나를 제한하는 순간 경계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경계를 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수없이 지켜오고 이것이 법이니까 넘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거를 누가 넘으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넘으라고 그랬어요. 그 경계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막아놓은 경계가 있다 그러면 그 경계를 넘으셔야 돼요.
네, 경계를 넘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변한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 여러분 인공지능 요즘에 다 쓰잖아요. 인공지능 안 쓰시나요? 안 쓰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왜 안 쓰는 거죠? 남들은 다 쓰는데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네, 써야 되는 환경이 나한테 없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내가 점점 고립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고립. 사람들에게 고립되어가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6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질문이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 그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있나요, 여러분은? 있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있는지. 그거 봐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있다니까요. 예, 다 있어요. 사람이 있냐고요.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질문 중에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돈이 없을 때 돈 빌려줄 사람이 있냐. 제가 지금 돈거래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어요. 없으면 편안하게 돈 좀 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거예요. 요즘 청년들 없답니다. 어려우면 그냥 죽지 이렇게 생각한대요. 갑자기 죽음의 문제가 나니까 심각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아주 심플한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곤란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얘기할 사람이 있는가? 남한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같이 욕해줄 사람이 있는가? 우리 권수영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시네. 욕해줄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옆에. 누군지 모르지만 많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네. 물론 맨날 욕하면 좀 이상한 거지만 네, 그렇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다 보면 회사를 다녀도 고립이 되고 학교를 다녀도 고립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히키코모리라고 일본에 방 안에 들어가서 부모의 간섭도 받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발견된 게 20년 전인데 그 20년 전에 발견했던 애들이 이제 45세가 됐어요. 20년 지나서. 우리나라에도 고립 중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근데 40에서 50대 사이의 사람들은 이 나라의 허리예요.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주역들이에요.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결정 안 하고 방 안에 들어가 앉아 있대요. 우리나라가 약해지겠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이라도 방에서 박차고 나오셔야 돼요. 자녀가 쉬는 날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 앉아 있잖아요. 바깥으로 쫓으세요. 나가라고. 이 답답한 집 안에 있지 말고 나가라. 하다못해 돈 3만 원 주고 이 돈 다 쓸 때까지 들어오지 말아라. 엄마 돈 쓸 데가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 집에는 너무 얌전해가지고 쉬는 날이면 집에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피곤해서 그러겠죠. 아니요. 놀 재미가 있으면 다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가라고 그러세요. 밖에 나가서 경험하고 부딪혀 싸워서 이기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하다못해 없으면 동성 친구라도 만나서 짜장면이라도 먹고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왜 갈 데가 없어요? 천진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경계를 넘어서라. 하나님도 경계를 넘으라고 그러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경계도 넘으셔야 돼요. 네. 어른이 돼서도 친구가 없어요? 심각한 겁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 해드렸던 얘기입니다. 이거 뭐라고 그랬죠? 여기 써있는데요. 쉥트 샤펠이라고 프랑스에 있는 성당이에요. 성스러운 예배당. 뭘 보관하기 위해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구해갖고 왔어요. 라틴 제국에서 루이 9세가 13세기 초에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장식을 합니다. 저 길이가 땅에서부터 높이가 15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프랑스를 방문할 일이 있으신 분은 꼭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건축 양식이 고딕 양식이라는 거예요. 기둥이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만들어서. 왜냐하면 스테인드 글라스를 여기다 장식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는 기둥이 하나 올라가면 상대방 기둥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둥이 만나려면 꺾어져야 돼요. 꺾어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꺾어져야 돼요. 꺾어진다라는 것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군가 변화가 일어나야지 서로 만날 수 있게 된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누가 변화를 일으켰냐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데 베드로에게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고넬료에게는 천사로 명령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신비가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신앙의 묘미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병원 신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업 중에 하나예요. 환자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그 위로를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 또 슈퍼바이저 목사님이 있어서 그분이 저한테 또 이렇게 지적도 해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느 날 지나가는데 불 꺼진 병실에 불 꺼졌어도 뭐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웬 여자가 머리를 산발하고 앉아 있어요. 여자가 혼자 앉아 있어요. 저는 남자고 그 인간은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답 좀 알려주세요. 네.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데 그분이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파서 입원하셨어요? 그랬더니 젊은 분이신 것 같은데 무릎 관절 수술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왜 수술했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120kg가 넘게. 근데 예전에는 배구 선수였대요. 예. 근데 자기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 무릎이 다 망가진 거예요. 어디서 오셨냐 그랬더니 제주도에서 왔대요. 근데 왜 이렇게 불을 끄고 앉아 있었냐 그랬더니 아들이 간호하러 왔다가 큰아들이 동생하고 싸워가지고 큰아들이 가출을 했대요. 아니요, 엄마가 무릎관절 수술을 했는데 큰아들이 동생이랑 싸워서 가출했대요. 아니, 그렇게 기구한 사연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 신이라는 신을 다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들어왔대요. 저는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 어디다 종교를 쓸 때는 기독교라고 적는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라고 적으시냐? 자기 사촌 오빠들이 있는데 그 오빠들이 하나님의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환상을 보고 다 목회자가 됐고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주기 때문에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적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까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었느냐? 사람이 급하니까 다 부르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그분은 병원에 입원할 때 근데 기독교라고 적지도 않았고요. 제가 신방할 리스트에 그분이 있지도 않았고요. 지나가는 병실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그분의 아들이 동생과 싸우고 엄마 간호하러 왔다가 가출했다는 사실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만남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저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만나게 해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믿게 해달라고, 아들이 가출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분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만남의 신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신비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꺾어줘야 돼요. 꺾어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너무 당연한 결과를 가지고 신비라고 부르진 않죠. 뭘 신비라고 부르나요?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됐을 때 우린 그거를 신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이런 신비를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경험해요? 주님의 능력으로. 혹시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다 그러면 여러분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만큼 내가
성장하고 성숙했구나. 그리고 나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입니다. 결혼할 것 같죠? 두 남녀의 만남이에요. 자, 두 남녀의 만남인데 중요한 거는 만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만난다고 결혼하지 않죠. 그쵸?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뭘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갑자기 못생긴 얼굴이 잘생겨지진 않을 거고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각자 집에서 만들어졌죠. 엄마, 아빠와의 갈등 속에서 성장 과정 중에 어려움 속에서 잘못된 생각들이 만들어졌죠. 근데 그 생각을 한 번도 검증받을 일이 없었죠. 왜냐하면 첨예하게 대립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 첨예하게 대립해봤습니까? 평생 첨예하게 대립해봤죠. 아직도 대립 중이죠. 네, 김광현 권사님이 굉장히 피식거리면서 웃으셨습니다. 네, 안 웃고 싶은데 자꾸 웃음이 나오죠. 네, 누군가 한 분은 굉장히 웃음을 참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결혼정보회사가 많이 있지만요. 결혼정보 회사 중에서 만나게 한다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해결을 갖고 있냐면 이 결혼할 남녀들이 오면요. 그 남녀들의 심리 분석을 해줘요.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네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 결혼할 남녀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살아온 여러분에게도 해결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모이시면 시니어 클럽에서는요. 나의 자서전 쓰기를 해요. 내가 삶을 살아왔는데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글로 써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누구 얘기가 나올까요? 주로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고요. 저기 옥자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남편이라고.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남편인 거죠. 네, 그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한 달 정도 그분들의 죄송합니다. 욕을 실컷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들의 스토리가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남편이라는 것은. 남편이라는 건 그냥 상징적인 의미. 그럼 할아버지들이 모이면 누구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옛날에 헤어진 애인 얘기부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 정리가 끝나고 난 후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전 순결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신들의 생각이나 비전에 대해서 나누기도 전에 그런 것이 정리가 되기도 전에 서로 육체적 관계를 들어가게 되면 그 관계를 탐닉하느라 제대로 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구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녀가 가지고 있는 성적인 개념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믿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서도 이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년들도 꽤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건 그냥 통계 데이터예요. 제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 데이터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머니, 아버지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듣고 바라보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한 번도 그런 일을 스스로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그런 거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들으면서 그런 걸 했어야 되는구나.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을 지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청년기를 지나서 성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전도사는 빨리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바르게 지도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 네, 아멘. 네. 자, 그래서 성령의 서사를 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서사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거랑 사도행전 11장에 나온 거랑 같은 서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상은 달랐다는 거죠. 유대인에게도 일어나고 이방인에게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현상이 뭘까요?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서사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본문을 적어줄 때 잘못 적어드린 거 있었는데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적으셨죠? 시작. 내가 주 예수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뭐로 세례를 준다고요?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들었을 때는 이 얘기가 뭔지 몰랐어요. 우리도 어머니 얘기 들으거나 아버지 얘기 들었는데 나중에 자녀를 낳아서 키워봐야지 알 때가 있죠. 저도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제 뒷모습만 봐도 아시더라고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그 나는 어떻게 하나 너무 신기했어. 근데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웠잖아요. 제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저기 미국의 LA에 있는 굿 사마리탄 하스피탈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제가 탯줄도 잘라줬거든요. 애를. 애 낳을 때 거기 같이 병실에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아빠가. 그래가지고 그거 다 보고 이렇게 했는데 피덩이인 걸 내가 받아가지고 키웠단 말이에요. 요즘 저한테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요즘 시험 기간인데 오늘 아침에 하는 말이 아빠 오늘은 사회시험을 보는데 몇 번 찍어야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그걸 왜 물어보냐 그랬더니 어저께 아빠가 수학시험 볼 때 3번을 찍으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수학시험 보는데 몇 번을 찍냐? 3번을 찍어라! 3번을 찍었는데 많이 맞았대요. 그러니까 오늘도 물어봐야 되겠다. 부채도사님께 사회시험 볼 때 몇 번을 찍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2번을 찍어라! 그랬는데 그게 맨날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업직으로 하는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아니 이게 학교 다니는 딸과 아빠가 나눌 대화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대화 나누는 게 너무너무 편해요. 네. 아니 공부가 주종목이 아닌데 좀 그러면 어때요?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리고 아버지가 그래도 뭔가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네, 좀 이상한가요? 네. 근데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 피똥이 때부터 제가 키웠거든요. 기저귀도 다 갈아주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히 알죠. 기분 좋을 말이 뭔지도 알고 기분 나쁜 말은 뭔지 더 잘 알아.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죠. 마음속에. 오늘은 얘를 약 올릴 건가? 말 것인가? 예? 그쵸? 예. 어느 정도까지 약 올릴 건가? 울릴 건가 말 것인가?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되니까 안다 그거죠. 베드로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께 들은 말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본인이 복음 사역을 해 보니까 이 말 뜻이 뭔지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성령 세례를 얘기했는데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일어나는구나.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일어나는구나. 예배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흥성에만 가야지 병고침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주일 저녁 예배 요즘은 없어졌지만 그 주일 저녁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일어날 수 있구나. 수요 예배에서도 응답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의 샤워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요. 믿음의 체험이 늘어남에 따라서 베드로는 이방인의 구원이 유대인의 구원과 다르지 않다고 영적인 지식을 재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남이랑 싸우시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새로운 거를 들으면 나의 영적인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써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새로 배운 걸 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매주 매 시간 새벽 기도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외부랑 소통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혼자 방에 앉아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나밖에 모르잖아요. 나 혼자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챗GPT랑 상담하지 말라고. 챗GPT랑 상담하는 사람이 많아요.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챗GPT랑 상담하면 너무 마음이 편안하대요. 생각보다 상담을 너무너무 잘해준대요. 근데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챗GPT가 내 성향을 알고 대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나 자신하고 대화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대화를 해주죠. 챗GPT가 거짓말 잘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릴 때 거짓말하면 혼난다. 나 돈 주고 쓰는 거야. 이따위로 하면 나 제미나이로 옮길 거야. 뭐 이런 소리를 해줘야지. 제미나이는 저기 구글에서 만든 거거든요. 경쟁 사건이고 나 글로 간다. 뭐 이러고 하면은 얘가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이러면서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 심지어 요즘 청년들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때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나는 F인데 쟤는 T인가? 뭐 이래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그러면 쫙 긁어요. 채팅을 쫙 긁어가지고 챗GPT한테 넣어줘요. 얘가 이런 말을 했는데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나는 헷갈려요. 연애를 지금 본인이 하는 건지 챗GPT가 대신 연애를 해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또 100% 맞는다고 볼 수도 없고. 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나약해져 있고 스스로 지식을 재구성하는 일에 게을러져 있다는 소리예요. 챗GPT를 많이 쓸수록 인공지능을 많이 쓸수록 인간의 전두엽은 마비가 되는데 전두엽이 마비되는 뇌는 짐승의 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들 유튜브 본다고 막 뭐라고 그러시죠? 게임한다고 뭐라고 그러시죠? 근데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이 살아남나요? 지식을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인공지능을 지배할 것이고 지식을 재구성하는 일에 게을르거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지배를 당할 것이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영적인 지식을 재구성하고 있더라.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뉴턴입니다. 사람의 법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인데 돌아선다는 의미는 뭐냐면 관계를 재구성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심플한데요. 발달 심리라는 게 있어요. 발달 심리에 보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도 발달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덕 발달 단계의 3단계는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고 4단계는 법을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구를 할 때 조사하는 집단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조사 집단이 다 소년들이었어요. 남자들이 중요하는 거는 관계보다 뭐라고요? 법을 중요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만 모아놓고 다시 검사를 해봤어요. 여자들을 모아놓고 검사를 해봤더니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3단계의 발달 단계를 갖고 있는데 그 발달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가 관계를 중시하는 단계예요. 관계를 중시해서 내가 가진 거를 다 퍼줍니다. 우리 집에도 나를 위해서 다 퍼주는 사람이 있죠. 보통 그런 사람들을 안에 있는 해라고 불러서 뭐라고 부르죠? 안내라고 부르죠. 안에 있는 해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해. 해 같은 존재예요. 네. 그래서 안해라고 불러. 안해.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내 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다 퍼주는 게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 윗단계로 올라가면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내 거를 지킬 수 있는 단계가 되면 한 단계 올라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식한테 다 퍼줄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죠. 아직 못 깨닫으셨죠? 우리 고심님은. 네. 더 깨닫는 순간이 오죠? 네. 그러면 그때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굉장히 학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볼 때는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여자들의 입장에선 관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보면 제가 다녀본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남자들이 득세하는 교회에서는요 맨날 법 따지다가 싸우고 깨지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이 득세가 아니라 균형을 잡고 있는 교회를 보면 여자들끼리 친하니까 남자들끼리도 친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평화로워요. 어느 교회처럼? 모래내 감리교회처럼.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더라고요. 네. 이거는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관계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법을 중심으로 따졌으면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방인과의 관계는 깨졌겠죠. 근데 하나님이 뭘 잡았습니까? 베드로와의 관계를 잡으셨죠. 베드로는 관계를 재구성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방인의 전도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전도가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 얻는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경쟁 사회예요.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사회인데 세계적으로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됐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서로 사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남자 여자가 서로 경쟁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남혐과 여혐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강남역에서 사건이 있었고요, 거기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요, 서로 엄청난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는 남자 여자에게 주어진 경쟁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세대가 경쟁합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요, 저 50대인데 50대가 그렇게 싫대요. 직장에서 일도 안 하면서 월급만 많이 받아오고 자리 차지하고 있다고. 딸린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졌대요. 왜 심해졌는지 아세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가야 나도 들어가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 조카도 퀴스트 나와가지고 고대에서 AI를 석사를 했는데 들어갈 회사가 없어요. 뽑질 않으니까. 겨우겨우 회사 들어갔어요. 벤처 회사에. 그리고 퇴근이 9시예요. 보러 갔는데 집에 안 와요. 힘든 거예요. 그만큼 경쟁이. 남녀가 경쟁하고 세대가 경쟁하고. 그러니까는 취직하고 싶어도 취직을 할 자리가 없어서 못해요. 네,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은 경쟁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예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경쟁이 많고 서로 차지하기 때문에 서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회개를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생명의 네트워크를 하나님은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생명의 네트워크에 들어간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서 같이 비전을 향해서 나가면 그걸 우리는 결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그렇게 결혼 안 했는데,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지식을 재구성해야 된다. 남편과의 관계를 이렇게 다시 거듭나게 만드셔야 돼요. 예. 자녀와의 관계를 이렇게 거듭나게 새로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은 길었지만 결론은 회개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